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인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 주 여기 계시네. 모두 와서 모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지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이 지네. 우리 시간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셔서 죄사하시고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믿는 자에게 주 믿는 자에게 어른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주 역사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3월 둘째 주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6차 성경 연대기적 강해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진실 첫 번째 시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첫 서론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나가야 되는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에게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변증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당신이 창조하신 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경을 지식의 전달 체계나 또는 하나님이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쓰신 자기 변증서로 오해하곤 합니다. 종교 서적인 줄 알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합리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답안지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본질적으로 창조주께서 이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 만든 이 시간 속에서 써내려가는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타나는 그 역사, 그 역사성과 그 역사의 연속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방대한 대하 드라마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의 앞부분의 시작과 또 그 진행된 줄거리를 알지 못하면 현재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주인공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사람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하신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이 구약이라는 이 토대를 알지 못하면
그 역사의 결과로 이어지는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성취를 온전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이 서사는 파편화된 구절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봐야 그 진정한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6차 연대기적 성경 강해에 앞서서 이 구약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 역사의 방향이 정해지는 핵심 원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기계가 아닌 인격적 존재로 대우하시며 부여해 주신 게 이제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에 있다. 역사의 방향은 그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는 어떤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인간을 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숭고한 가치에는 책임이라는 엄중한 무게가 뒤따르죠.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은 단순한 그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외면했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했던 인격적 배신이죠. 자, 이 선택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우리 온 인류가 살아가는 역사적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가 그 이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종속되어 살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호주로 이민 오는 걸 비유하자면, 부모가 뭐 자녀의 동의 없이 호주로 이민할 것을 결정하고 나면 그 자녀는 그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이 호주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태어나거나 또 호주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것처럼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의 땅으로 이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후손은 그 죄악된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본질적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뭐 아무리 선하게 살고 뭐 윤리적으로 살고 뭐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결국 그 땅의 끝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건 죄의 연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혼자 치르는 게 아니고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까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주 운전으로 큰 사고를 낸 사람이 혼자만 다치거나 그렇게 죽는 게 아니고 선량하게 교통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또 그들과 연결된 가정과 모든 관계들에게 고통을 주고 회복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땅으로 우리는 떨어지게 됐고 이민 가게 됐고, 그래서 그 이후 태어나는 모든 그 인류의 후손들이 바로 그 죽음의 땅에서 태어나 자신의 선택과 상관없이 그 죽음을 향해, 그 끝이 죽음이니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인지 이걸 다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뭐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대가로 죽음의 땅으로 보내버리는 이런 게 아닙니다. 저들이 이 자연과 양심을 통해, 우리 지난주 살폈던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뜻을 알고도 결국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이 영원한 죽음의 땅에서 모든 인류가 살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미리 말씀해 주신 것과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욕심과 욕망을 따라 죽음의 땅으로, 죽음의 길로 가버린 인류들을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포기하신 게 아니라 저들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도 다시
그들이 창조의 길, 원래의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시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 바로 그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신비주의나 맹목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인 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과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는 객관적 증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분량의 27%가 지금 예언으로 채워져 있는데 총 1817개의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 백과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성경이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이 무너뜨리는 그 역사의 방향을 예언을 통해 미리 알게 하셔서 바르게 잡아가시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책이라는 거죠. 죽음으로 가는 인간의 삶을 생명으로 돌이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아주 정점에 이르게 되죠.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1500년 전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동정녀 탄생과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까지, 또한 십자가로 인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심까지,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언들이 어떤 오류나 착오도 없이 예언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 또한 앞으로 미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역사는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결국 하나님이 처음에 꿈꾸셨고 창조하신 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은 역사를 혼잡하게 만들고 자꾸 망쳐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마다 처음 당신이 창조하시며 꿈꾸셨던 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그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는 역사만이 남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리시며 그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길로 걷는 사람들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이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제 성경 전체를 살펴가다 보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이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그 언약, 그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또한 그 레위기를 다시 신신당부하며 설명했던 책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의 약속과 이 명령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 이야기의 시발점은 레위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적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과 흐름을 알게 하는 이 구약, 토라라고 불리는 이 모세오경, 이 율법의 약속에 대해서 그 역사와 그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방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돼야 그 다음에 온전한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죠. 레위기와 신명기 곳곳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삶의 길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그 모세의 중재로 레위와 맺은 이 언약을 어떻게 취급하고 지켜갔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역사가, 살아가는 역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명의 땅으로 들어간 성도들이 반드시 따라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유일한 가치와 방향과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살펴나가기 전에 잘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경의 모든 역사 이야기가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전개되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 처음부터 이제 살펴가기 전에 그분의 통치 원리이자 그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해묵은 오해를 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는 율법을, 이 시내산 언약을 낡고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는 어떤 율법 폐기론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만연해 있습니다. 대부분 율법과 은혜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율법 폐기론과 다를 바 없이 구약에 대해 율법의 온전한 역할에 대해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인 게 우리네 풍토인 거죠. 이 율법 폐기론은요, 기독교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이 율법을 완전히 대체했다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도덕적 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신에선 언약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의 뿌리는 원래 초대교회 이 영지주의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그들이 그 육신은 뭐 악하고 뭐 영은 선하다, 뭐 육신으로 짓는 자는 그래서 무관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도 그거에 대한 잘못됨을 분명히 지적하는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만, 이 신학적 논쟁으로 본격화된 거는 역사로 볼 때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서 율법은 구원은 물론이고 신자의 삶과 회개에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회개케 한다라,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이게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여러 모양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 폐기론적인 뉘앙스가 현대교회, 심지어 이제 이단이 아니라 정통교회라 할지라도 이런 게 스며들어서 성도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심각하게 지금 왜곡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은혜를 강조하는 신약, 뭐 특히 이제 바울 서신 같은 거겠죠? 이런 걸 좋아하고 거룩과 윤리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떤 도리를 말하는 구약의 율법서나 선지서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딱딱하고 폐기된 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서 읽지 않게 됐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축복한다, 형통하리라, 이런 구절에는 뭐 아멘 아멘 화답을 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압력을 붓지 말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예수님의 윤리적인 명령, 사실 이 율법이 말해주는 핵심들은 뭐 어차피 인간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니까 그 은혜에 예수님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볍게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내 입맛대로 편집하는, 그러니까 부패식 신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풍토가 한국 교회에 만연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황을 좀 되짚어 보자면, 과거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초기 선교사들의 60% 이상이 그 당시 세대주의 신학의 그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대주의 이 신학은 성경의 이 전체 역사를 인위적으로 나누죠. 7시대로 나눠서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속박일 뿐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율법과 복음을 대립관계로 보는 왜곡된 신앙 토양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경시하고 은혜를 강조하며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들만 뽑아 묵상하고 조호하는 이런 풍토가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언적 약속의 성취와 율법의 의도의 완성을 구분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종교적 전통으로 덧칠한 이 가짜 율법을 다 걷어내고 율법의 원래 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은 율법을 성취한 게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서 꾸준하게 하나님이 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미리 말씀하셨던 그 예언들이 성취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관계된 것을 성취한 게 아니고요, 구약, 즉 옛 언약에 내포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성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성취했으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아예 말도 되지 않는 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은 틀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은 이걸 폐하려고 완성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혼자 이걸 지켜내고 완성시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모든 성도들이 그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고 지키라고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지킴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처럼 그 말씀의 가치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을 누려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사실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처럼 돼서 어딜 가든지 그저 오나 가나 그저 복 받는 얘기, 복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도 결국은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로 깍쳐버렸죠.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사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고 지극정성으로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복 받는 마음,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요, 지극정성으로 구애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지켜 살아감으로 받고 누리는 열매가 복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수많은 교회에서 외치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이 축복들은요, 레위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 받고 누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복잡한 이 교통법규가 완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법규가 정교하게 완성되었기에 이젠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신 이상자죠. 오히려 사고를 방지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지키고 철저히 지키고 바르게 지켜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교로 이 변질된 이유는 이 율법에 담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마땅히 이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도, 이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실현해 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죠. 또한 신약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도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3장 31절 뭐라고 말하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오해는 뭡니까? 구약과 연결된 이 시대 배경을 잘 모르고 신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외치는 이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발생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원래 주어진 목적이 뭐냐? 그것은 율법이 주어지는 역사적 시점을 주목하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노예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율법을 던져주면서 이거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렇게 안 하셨어요. 먼저 이유도 뭣도 따지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값없이 구원하셨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율법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사명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후에 하나님과 언약한 제사장 나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의도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존재됨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백성들을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 어둠 속의 빛으로 세우기 위한 거였어요. 셋째, 무엇보다 창조주가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준비하셨던 그 최고의 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죄에 물든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참된 마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 빛과 소금, 증인되게 하기 위해 바로 이런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도리를 주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만 해도 충분히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거다. 성경은 곳곳에서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2장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함이라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비극적이게도 이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하나님은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최소한 7년마다 한 번씩 이 율법을 가르쳐라. 모두를 모아 어린애부터 외국인까지 다 모아 가르쳐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하나님의 존재되심을 잊지 않게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지도자들이 결국 이를 소홀히 했던 겁니다. 교회들이 이걸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치지 않으니 율법은 메마른 율법주의로 전락을 해버렸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한 선교사가 되기는커녕 이방 우상들에게 역선교를 당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잃어버린 신앙은요, 이것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단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도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대로 살다 보니까 이 율법의 말씀이 원래 기능인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용도가 축소가 돼서 사람들의 욕심과 죄를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글을 쓰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율법의 의도를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 맺은 이 시내산 율법은 다른 언약, 그러니까 아담과의 언약,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맺은 이 언약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무적 언약이 아니라 쌍무적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무적이라는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들에게 약속을 해주시고요, 당신 스스로 그냥 지켜내는 그런 약속을 말하는데, 이런 약속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내는 그런 은혜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 쌍무적이라는 말은 상대방과 계약을 맺듯이 뭐뭐를 하면, 뭐뭐를 하지 않으면 이런 조건이 붙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이라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약 배반하여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쌍무적 언약을 체결하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변했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계약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고요, 이 언약을 맺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전장치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시내산 언약은 마치 계약처럼 맺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라도 이 계약, 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거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저주받을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이 있다 보니 두려워서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것이기에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겠죠. 또는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어쩌면 두렵고 떨림으로 율법을 종교적으로라도 지켜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늘 부담이 되고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함,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고 아직도 하나님의 초대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우리가 느낄 때 불안함으로 느끼는 거죠.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러우니 불안한 겁니다. 화인 맞은 그래서 양심은 죄를 져도 무감각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도 말씀의 거울 앞에 인생의 어려운 고비 앞에 찔림이 오고 돌이킴이 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므로 핑계를 내고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꾸 고집피지 말라는 거예요. 괴로운 불순종의 시간을 끝내시고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의 자리, 평안의 자리, 평강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양심을 통해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다 보면 결국 이제 그 소리조차 들리질 않고 자기 변명이 너무 많아져서 결국은 저주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축복이 목적이지 사람을 어떤 종교에 붙잡아 메어두는 어떤 종교적 협박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곳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분명한 의도에 인간들이 더덕더덕 붙인 그 종교적 족쇄, 추가된 인간 해석, 장로들의 유전, 이걸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진실한 축복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배우고 그 배운 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지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처럼 참된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거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과 가치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누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이죠. 이 율법의 말씀, 신의 언약은 우리 시대에도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유일한 기준이고 가치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주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 살아가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학위를 따고 자격을 얻기 위해 수천만 원을 투자하고 수년의 세월을 쏟아붓습니다. 호주 땅에 이 정착하기 위해서 비자 문제에는 그토록 노심초사하며 매달립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생명의 길인 성경을 아는 일에는 얼마나 인색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영혼의 의무를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를 꿰뚫는 거시적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쏟는 열정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묵상하십시오. 이것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남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고귀한 가치고 진정한 자유를 주는 우리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그래서 살펴나가기 전에 먼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이 율법에 대해, 구약에 대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목적과 의도를 바르게 보는 눈을 가져야
성경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들을 그 역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구원받은 이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차분히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심을 가슴 깊이 되새기길 바라고 그 율법의 의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여러분 만끽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 성경 안에는 참으로 우리의 창조주께서 주신 축복의 길과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알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나의 현실은 그 고백처럼 정말 성경을 알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어렵게 대학 공부하고 유학 오고 또 거기에 뭐 더 많은 어떤 돈을 투자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그 땀 흘려 졸업장 하나 따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자 한다고는 말은 하는데 정작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아는 일에는 너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런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단지 뭐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그것도 뭐 길어야 1시간, 짧으면 30분 이런 설교 한두 편 듣고 여러분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완전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더 힘써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율법이 왜 쓰여졌는지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기 위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셀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함께 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심이 성경에 써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경을 진지하게 살피지 않고 여기저기서 들은 어설픈 지식 가지고 대충 성도인 것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세밀하게 알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해. 첫째, 하나님 이번에 6차로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나갈 때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말씀을 성실히 바르게 알아가고 세밀히 알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나의 삶과 가슴 가운데 깊이 심어가는 하루하루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새 언약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내 욕심껏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소명 따라 참된 평강과 생명의 축복을 맛보고 만끽하며 그 기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아가기 위한 준비가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번에 6차로 성경을 처음부터 살펴나갈 때 사람들의 삶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이 말씀, 이 성경을 성실히 바르게 알아가고 세밀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나의 삶과 가슴 가운데 깊이 심어가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새 언약 백성 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냄을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내 욕심껏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신 그 소명 따라
참된 평강과 생명의 축복을 맛보고 만끽하며 그 기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믿음의 길 걷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월 8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6년 셀위크 6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각 성도가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매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 교회 소개반으로 모입니다.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하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게 가이드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누구라도 함께 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둘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냄받은 삶의 더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보냄받은 그 세상의 풍요함과 유행과 화려함에 속는 우리가 아니라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약은 오래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인류 역사의 기원과 그 흐름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고 그래서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씩 차분히 빠짐없이 살펴나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